오늘 시간에는 진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인정하고 또 추천하고 칭찬하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두기고라는 사람 잘 알고 계십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두기고는 숨겨진 보석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고 난 후에 이 편지를 전해주어야 하는데 그 편지를 두기고에게 맡겨서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편지를 받게 될 성도님들에게 그 편지를 가서 전해줄 두기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에베소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두기고를 보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쩌면 두기고는 바울 사도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야 할 텐데 정말 믿고 맡길 사람, 실수가 없을 사람, 너무 확실한 사람, 정말 신뢰한 사람, 또 나처럼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두기고였던 겁니다. 사실 두기고는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근데 너무 짧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두기고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기고가 에베소서를 전해주게 되지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도 이 두기고가 전해주게 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두기고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앞부분은 오늘 에베소서와 똑같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지금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도 두기고도 다 같이 동역자이고 예수님의 종이 된 일꾼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 두기고가 평상시에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가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렇게 진실되게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의 종된 자세로 두기고가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또 디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두기고를 급히 디도에게 보낸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디도가 당시 디도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냈던 겁니다. 가서 디도를 만나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고 보냈던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요. 그리고 그 편지를 또 두기고에게 맡겨서 디모데에게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써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기고에게 또 맡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두기고는 사실 신약 성경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다 두기고가 대신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제일 처음 만난 게 언제냐면 3차 선교 여행 때니까 그때가 약 AD 53년, 57년경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낸 게 AD 66년, 67년 정도니까 바울 사도의 마지막 10년 동안을 두기고가 옆에서 도와주었던 겁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에게는 그의 인생 마지막 10년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됐고 이제 마지막에는 사형 언도가 내려져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10년, 그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마지막 그 10년의 세월을 두기고가 옆에서 도와주었던 겁니다. 두기고가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분신처럼 모든 일을 맡아서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에게서 두기고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두기고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또 진실된 일꾼이다.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처럼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교회이든 또 아는 곳에서든 정말 이분은 너무 신실한 분이다. 이분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분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분 정말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다.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지금 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는데 정말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고 이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이분은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고 인격도 좋은 분이고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실수가 전혀 없는 분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개해 줄 만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럴 만한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참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소개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소개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귀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가 두기고를 보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두기고는 위로를 잘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권면을 잘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나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가지고 정말 위로의 말을 잘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말 잘하는 사람이 위로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위로를 잘해 주실 수 있냐면 잘 들어주시는 사람이 위로를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 주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를 잘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고 할 때 내가 정답 같은 말을 상대방에게 해준다고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정답은 그분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냐면 그분의 말을 내가 끝까지 잘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분들의 말 들어주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30대 때, 40대 때는
제가 뭐 신방을 가가지고 어떤 경우는 제가 아침 10시에 신방 가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한 2시까지 얘기를 들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을 또 신방을 가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레파토리로 또 한 4시간 정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끝까지 들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드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혼부부 때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내가 이제 아짜 꺼내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보통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제 말을 끊습니까? 우리 무슨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툭 얘기하면서 제 말을 끊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느껴지죠.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그 말을 또 해주지 못하고 또 그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 그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할 말은 나중에 이제 해야 되겠죠. 다 들은 다음에 해드려야는 되겠죠. 두기고는 참 위로를 잘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분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적절한 충고를 또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곤고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면 이제 말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당에 있는 분들 또 곤고한 마음 상태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그때 우리들에게 학자의 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학자의 혀가 뭘까요? 이 말씀은 이 학자의 혀라는 것은 뭐 공부 많이 한 지식이 많은 똑똑한 박사님들처럼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학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림무딤인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학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먼저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학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학자는 박사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자는 누구냐면 먼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귀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때 그 곤고한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위로를 잘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위로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에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 때 내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말씀을 가지고서 그분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두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두기고라는 사람은 솔직히는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고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두기고는 정말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섬겼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겸손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두기고를 기억해 주셨겠지요. 하나님께서 두기고를 인정해 주셨겠지요. 두기고를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또 회복됐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신실한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잘 가르침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누군가를 위로해 줌을 통해서 정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잘 찾아가 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또 그분들을 회복함으로써 교회를 지켜내고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